올바른 신앙. 이제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두 가지 말씀을 먼저 했어요. 첫째는 뭐냐? 율법의 종로를 하다가 율법의 종의 속량에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자유의 몸을 입었는데 다시 이 사람들이 말이죠 또 율법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같이 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하는 거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우리가 율법의 속량에서 벗어났으면 벗어난 그대로 생활해야지 왜 또 그 율법의 속량, 율법의 그 속에 굴레 속에 왜 또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뭐냐, 뭐가 올바른 신앙이냐,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좀 몇 가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성도는 이제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영접해야 된다. 바울이 이제 비방하고 욕하고 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말이죠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정통 신앙생활 쭉 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은 이제 그 속에 이단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분열되고 또 시끄럽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교회가 이제 그런 형상이죠.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쁜 짓을 이단으로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면 그거 나쁘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해도 역시 이단 따라가고 이단 넘어가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거에 대해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데 그 바울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로 비난하느냐,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이죠 바울에 대해 가지고 비난하는 걸 보면 말이죠 저 사람은 바울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저 사람은 정통적인 사도가 아니다, 정통적으로 사도가 아니다. 또 저 사람은 이 자기 생각, 육신적인 것으로만 해서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은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죠.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말이죠. 그 이제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해 가지고 아주 그렇게 안 좋게 나쁘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비방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순전히 자기 어떤 육신, 자기 어떤 욕심, 자기 어떤 것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지. 또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지.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이제 갈라디아서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1장 1절 한번 봅시다.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이거든요. 그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해서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10절 말씀에 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불러주셨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하거나 성도를 위한 이런 것이 아니다 말이지. 이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성도들아,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주의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앞에 살아라. 이건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 돌아간 사람들, 다시 말해 이단에 돌아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도록끔, 예, 바울이 이제 한청하는 거죠. 여러분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그게 가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걸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쭉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바울을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들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끔 바라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같은 말씀으로 부탁하는 거죠.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는,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좀 가져라. 참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같은 그 말씀이지만은요, 성경에 보면 이런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신 성도는 말이에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정말로 주님처럼, 그렇죠. 주님처럼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자기 것을 버릴 줄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라. 너희들을 아무리 핍박하고 대적하고 욕하고 비난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도 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출애굽 23장 5절 말씀인데요. 116쪽입니다. 구약성경 116쪽 제일 앞에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5절 말씀, 출애굽 2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예, 원수가 나귀에다 짐을 싣고 가다가 그 나귀가 넘어져가지고 짐이 다 부러졌단 말이죠. 그러거들랑 너는 그걸 그냥 보고 못 본 척하지 말고 그 짐을 올려주고 실어주고 그리고 같이 편히 갈 수 있도록 해줘라. 예,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뭐 다 이렇게 다 당해본 거 또 경험해본 거 아니겠어요? 참 어려운 얘기.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를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정말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원수를 사랑도 해야 되고 원수를 위해서 희생도 해야 되고 원수를 위해서 자기 것도 버려야 되고, 이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아무 다른 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다니 뭐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런 희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유대교의 그 초등학문에서 떠나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생활하도록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외수 맺고 대적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이단들과 대적하고 싸우고 이런 자들은 그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래도 어른들 아니냐, 신앙에 성숙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래도 참 지금까지 죄 안에서, 죄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율법주의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입고 사는 사람하고 달라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근데 같을 수가 있겠느냐. 응? 그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참 자유, 신앙의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죄의 굴레에서, 죄의 속박 속에서 사로잡혀 살고 있는 그들과 똑같이 그런 생활을 가지고 되겠느냐. 거기서 나왔으면 나온 사람으로서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의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걸 여기서 부탁하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그걸 묻는 거지. 예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의 구원이다 말이지. 죄인의 구원.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 받았으면, 죄에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났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지. 어떻게 아직도 죄 속에 살고 있는 그 생활을, 그 형식, 그 형편, 그 사정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이제 마지막에 간절히 부탁이 뭐냐? 죄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걸 가르치고 인도해라. 여기 이제 이 말씀이 그거거든요. 인도해라.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내가 천국 간다, 그런 마음의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 그 신앙이 다르죠. 왜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생활하고 살아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자기 친척들, 자기 가족들, 자기 식구들, 예수 안 믿는 자기 이웃들, 예수 안 믿는 자기 친구들, 이런 걸 볼 때 말이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것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 저것이 멸망당하면 어떻게 하냐, 그걸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그걸 구원하려고, 어떻게라도 그걸 전도하려고, 어떻게라도 그걸 불러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 거죠. 이 바울의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바로 이런 마음. 그래서 정말로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을 예수 믿도록 아냐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그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불붙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단 말이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가 나의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 말.
이건 뭐 지금 뭐 하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의가 아니고 정말로 이건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식구들을 보면 정말 멸망 간단 말이지. 멸망 지옥 간다. 지금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지. 그런 어떤 그런 애타는, 그런 불붙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움직여야 되고 일어나야 된단 말이지.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모진매도 맞아가면서 밥을 굶어가면서 잠을 못 자가면서 그 고통을 당해가면서도 그래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지. 예수 믿으란 말이지. 예수 믿으라.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왜? 그 형제가, 그 식구가 지옥 가는 건 참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이지. 멸망 가는 거 정말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애를 태웠다 이 말이지.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자들,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에 믿지 않는 또 믿는다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다 정말로 구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이런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구원해야 되겠다는,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불붙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말씀이 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연약함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그걸 여기 13절 말씀에 그런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의 육체의 약함. 바울이 육체의 질병이 뭐냐? 바울이 육체의 질병. 바울은요, 안 좋은 얘기지만 얼굴도 진짜로 막 이마가 툭 튀어나왔고 눈이 툭 튀어나왔고 아주 얼굴이 그렇게 이쁜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배도 툭 튀어나오고 다리도 그름도 이렇게 어정어정 긋고 육신으로 볼 때는 정말로 볼 수 없을 만큼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미끈미끈 잘생기고 잘난 사람들을 다 놔놓고 왜 저렇게 못생기고 저렇게 못난 사람을 왜 하나님이 종으로 세웠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데다가 여기 15절에 눈에 대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이죠. 바울의 눈이 계속 눈에서 눈물이 질질 나오는 거예요. 강단 설교하면서도 계속 눈물 닦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질질 나오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이죠. 정말 참 내가 눈이라도 빼가지고 줄 수 있으면 참 주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눈이 나빠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왜 이 눈이 나쁠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그때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로 인해 가지고 사흘 길 가서 아나니아로 인해 가지고 그 안수 받아 가지고 눈이 밝아졌는데 그게 완전치를 안 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눈도 그렇죠. 또 여기 이제 14절의 말씀도 보면 이제 그런 건데요. 간질을 해요. 이 간질은 왜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그 밤비리아 버가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고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풍토병이라 그러죠. 말라리아라고 하면 풍토병,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 병에 걸려가 그 병이 이제 습기가 있으니까 그 병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 갈라디아로 그래서 갈라디아로 간 거예요. 갈라디아는 이제 산등성이거든요. 산등성으로 생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로 갔어요. 그래 그게 가가지고 역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놀라운 거는 말이죠.
놀라운 거는 바울이 육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이죠, 오히려 바울의 그 연약한 육체, 병든 육체, 그게 그렇게 안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없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거로 인해 가지고 더 힘을 얻고, 바울은 저렇게 생긴 몸을 가지고도 전도하고 저렇게 생긴 몸을 가지고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멀쩡하고 건강한 몸 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어떻게 하냐. 오히려 더 반대로 더 그로 인해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신앙의 힘을 얻는 그런 일이 생겼다 이 말이죠. 이거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더 힘을 얻는,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신앙의 그 보는 것 관점이 다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선교의 열정, 여기 이제 그 15절의 말씀이자 그런 말씀이죠. 예.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선교의 열정이죠.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바울이 바나바하고 이제 갈라져 가지고 이방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 믿음으로 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 몸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내 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 어떤 면을 생각하면 말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것 때문에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단 말이죠. 하나님 일을 더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이 그렇게 안 좋은, 그러니까 보통 그때 사람들은요, 이 간질은 뭐 그 마귀가 주는 병이라 그랬거든요. 귀신이 주는 병이라고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을 당하면서, 그런 걸 가하면서도 오히려 그런 거, 자신에게 병이,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이, 자신의 연약 부족한 것이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에게 신앙을 더 도와주고 신앙에 더 생기고 신앙에 더 힘을 얻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모르는 거죠. 놀라운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내 몸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내 생활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생겼을까? 실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할 수 있고 하신다 그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64쪽인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는 바로 앞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강한 것, 그러다가 약한 것, 이걸 더 잘하게 하시고 이런 걸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신 말씀은요, 목회자도 인간적인 그런 그 약점이 있다고 하는 거. 여기 이제 그 말씀을 한 거죠. 역시 14절의 말씀 보면요. 14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 자로서 스스로 죄송합니다. 잘못 갈라디아서인데
예, 갈라디아서 4장 14절이거든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우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예, 이 바울이 말이죠. 이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참 좋지 않은 그런 것인데 오히려 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 상처가 된 것도 아니고 장애물이 된 것도 아니다 말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느냐? 목회자도 인간이라고 하는 걸 늘 앞세우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흠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뭐 안 좋은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항상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생각할 때, 목사를 생각할 때에 목사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경건성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보면서 그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거역하고 떠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 버리고 간다 이 말이죠. 예. 이 때문에 항상 우리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 그건 왜냐? 목사님이 진짜 좋고 훌륭하고 다른 어떤 목사들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뭐 성실하고 더 좋은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목사가 그런 것이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이 목사에 대한 어떤 경건미가 없어지고 목사에 대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 내 신앙의 상처를 입게 되고 내 신앙의 상처 입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여기 말씀대로 전하는 이 말씀, 지금 또 제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목사님이 전한다, 목사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좀 안 되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러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마이크 또 이 스피커 여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진짜 말씀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스피커 같고 마이크 같은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하는 거예요. 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스피커하고 마이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피커가 좀 좋으면 말씀도 깨끗하게 잘 나가고, 마이크가 좀 좋으면, 그리고 마이크가 그래서 비싼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이크가 좋으면 그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이기 때문에 말씀도 맑게 깨끗하게 잘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목사는 그저 목사가 좋으면 그 목사로 인해 가지고 좋은 것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은 목사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예, 목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스피커와 같고 또 여기 말씀한 대로 마이크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항상 잊지 마시고, 목사가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무슨 저런 말씀을 무슨 저런 소리를, 물론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그런 함부로 그런 말을 해가는 안 되지만은 목사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부탁하잖아요. 너희 복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 복이 어디서 왔느냐? 너희 복은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천사로, 예수님으로 알고 영접했고 사랑했고 섬겼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 그런 복을 받는 것이다. 너희들이 가정의 행복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주자. 가정의 행복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너희들 가정의 행복이 바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천사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복이 왔다, 그런 복이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목사를 잘 섬기는 것은 그 목사를 잘 섬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복이 오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복이 오고 여러분 생활에 복이 임한다고 하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복이 어디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주의 종들을 잘 섬겼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기쁨과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는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그게 없잖아요. 별 그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뭐 목사가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그렇게만 생각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목사를 정말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를 잘 섬길 줄 아는 거, 이 섬길 줄 아는 거, 그럼 목사를 잘 섬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 가정에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걸 바울이 여기서 잘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이 그게 눈에서 눈물 나니까 여기 이제 그랬죠. 15절에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가지고 나를 주려고 그랬단 말이지. 그럴 정도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섬겼어요. 눈 빼준다는 게 쉬운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복을 받으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복이 지금 어디서 그런 복이 왔는 줄 아느냐, 어느 때 그런 복이 왔는 줄 아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복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잘 섬길 줄 아는 거, 섬길 줄 아는 거,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행동에 이르까지 모든 일에 잘 섬길 줄 아는 그 섬김을 통해 가지고 복 받는다고 하는 거, 그런 얘기들이 뭐 여러분도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어떤 교회 장로님은 정말 목사님을 잘 섬겨서 자자손손 복 받는, 하멜에 있는 그 교회 장로님은요, 정말로 목사를 잘 섬겨가지고 그 자식들까지도 다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위에 가면 저 장로님은 어찌 저렇게 잘 살고 어떻게 저렇게 잘 됐느냐, 저 장로님 목사를 너무 잘 섬겼기 때문에, 목사가 오신 날로부터 시작해 부임이 오신 날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너무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복을 받는다, 우리 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오늘도 우리도 바로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의 말씀은요, 성도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 여기 이제 그러죠.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형상.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가지고 신앙으로 정말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이단 그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이 신앙이 다 깨트려져 버리고 다 버려진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 내가 너희들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내가 노력한다, 힘쓴다,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말이죠,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 닮은 것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거, 닮아가는 생활.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지. 이걸 여기서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예, 말하는 것도 저 양반 말하는 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예수님 같구나. 예,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어떤 지역에도 가보면 정말로 그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 양반 정말 예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예수를 안 봐서 모르지만은 저 양반 보면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 같다고, 저 양반 행동하는 거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같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아는 은혜가 우리 생활 속에, 또 여러분 생활 속에 꼭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